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야 5장 1절에서 14절까지 19절까지인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67페이지 열왕기야 5장 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네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영적 무지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또 영적으로 이렇게 너무 어리고 너무 어둡고 답답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함, 그리고 정말 은혜도 받았고 또 많은 체험도 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그래서 다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영적 무지와 교만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트 메뉴예요. 전혀 다를 것 같죠. 근데 세트 메뉴입니다. 여기 오늘 나만이 오늘 우리 환경에 오늘날 우리하고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은 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소속이 지금 여기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왕을 누구로 삼냐면 세상에서 유력한 자. 자기 소속이 어디냐 하면은 이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는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천국은 간다고 생각하고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 안에 유대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대교인은
하나님을 알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경험이 있고 또 많은 이렇게 뭐 기도도 해왔고 체험도 해왔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가 영적으로 교만한 자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무지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내가 누구 소속인가, 나의 소속이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가 아니면 땅에 있는가, 어느 것을 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내가 땅에서 그냥 흐지부지 그냥 문명으로만 살아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단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겼을 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거,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잘되고 세상에서 나의 어떤 삶의 어떤 길을 열어주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오늘 나만이 지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아람 왕에게 인정받는 자였거든요. 이렇게 보면 성경 쭉 보면 아람 왕이 자기 신에게 경배하러 갈 때도 항상 나만을 의지하고 그가 문둥병자임에도 의지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왕이 인정해주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유력한 자가 인정해주면 그 인정받는 그를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살고 있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교만한 자고 무지한 자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 3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은 내 생명록이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지배하는 가운데 내가 그분이 나를 인정하는 삶, 그분이 나를 이끄는 삶,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삶으로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영적 무지와 교만에서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지금 땅이나 바다나 산이나 나무나 이렇게 해하지 말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정말 무지하고 교만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치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침 받은 사람은 압니다. 왜 아냐면은 내 생각이, 이마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상을 의미하고 생각을 의미하잖아.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두고 있는가.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고 신부 단장할 때고, 지금은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정말 주님 맞이하고 주님의 신부로 그냥 들림 받는 이 정말 말세의 마지막 때 정말로적인 이런 신앙을 정말 잊지 아니하고 살아야 할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지금 인을 치는데 그 인을 받았는가 받지 아니했는가, 제가 아까 받은 사람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는 게 뭐냐 하면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예.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조그만 거리가 조금 이렇게 떨어진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을 막 찾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냥 주님하고 떨어져서는 이제 살 수가 없어.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건강하든지 뭐 아프든지 그거 아무 상관없이 일단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말을 걸고 이렇게 주님하고 계속해서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마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마에 인쳤다, 이 말은 지금 너는 내 것이다, 성령의 인이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이마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고, 세상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아니면 전에 믿다가 이렇게 아직 세상에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봐보세요. 지금 베리칩이 666이다. 아니다. 막 이렇게 막 분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베리칩이 정말 어떻게든 뭐 뒤집어보고 까보고 뭐 어떻게 봐도 아무리 봐도 666이요. 이거는 정말 받으면 안 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정부가 인간을 통제하는데 먹거리를 가지고 계속 지금 조여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아예 매매 수단으로, 분명히 매매를 이야기했어요. 매매 수단으로. 그러니까 우리 실제 생활에 정말 먹는 문제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먹는 문제로 시험했듯이 마지막 사단의 시험도 먹는 문제예요. 이제 정말 살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이 어우주칭 이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때 이 베리칩이라는 이걸 주입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매매를 하게 하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지금도 아니다.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생활에 편리한 어떤 수단이지. 그게 어떻게 해서 짐승표냐, 지옥 가는 표냐, 이렇게 전혀 아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이미 아니다고 말하는 그는 누구냐 하면은 이마에 성령의 임을 받지 않은 자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들으면은 이해가 가. 그래, 맞다. 그거 받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거 받지 말라고 딴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의 사망의 모든 저주를 다 사함받고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이 복음의 5대 요소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째요? 전도해요. 전도하죠? 예, 그것이 뭐냐면은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삶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 마지막 때 이 복음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져 가고 세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휴고시킬 자가 있고 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정말 세상을 완전히 심판할 때 마지막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할 어떤 자기 신세계 질서라는 엄청난 각 분야의 모든 각계각층에서 전문가들이 이 세상을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베리칩이라는 이 인간 통제 수단,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영혼을 완전히 이제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드는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이것을 알고 믿어지고 전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듣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분이 다시 또 나를 데리러 오신다네. 그것이 믿어지면서 증거하는 것과 같이 베리칩이 666이다. 베리칩 받으면은 지옥 간다. 이게 들으면 믿어지고 또 그걸 받을까 봐서 누구한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마에 인치는 시대, 이마에 인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베리칩 사건이 아무 영혼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이미 오늘 계시록 3장 7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기에서 죄된 자예요.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누가 저한테 시비 걸어도 정말 말할 수 있는 거죠.
절대 우리가 이마에 임받은 자는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알게 돼 있어요. 들으면 믿어진다니까. 신기하죠? 믿어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잖아요. 죄 사함 받을 길이 십자가 은혜 외에는 없다는 것이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 나 같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왜 믿어지는지 그거는요 정말 주는 자 받는 자밖에 몰라요. 10년 깊고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걸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도해 하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는 것과 같이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선악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편안하게 살겠다고 받는 그 베리칩이 정말 그게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게 짐승표고 적그리스도 정부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그걸 믿어지지 아니한 자들은 무엇이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다. 지금 인을 치는 시대니까 이제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자들은 다 믿어지게 하고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영적으로 무지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땅에 백성들이 오늘 나만이 이렇게 문득병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문득병을 해결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왕에게 가요. 먼저는 누구에게 가요? 아람 왕에게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은 아람 왕이 써준 친서를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또 이스라엘 왕에게 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저 유명한 목사님이 너무 영적인 지도자들을 너무 신뢰할 때가 이제는 이미 지났어요. 신뢰하지 마세요. 사단이 그것을 알고 지금 마지막 때에 관한 우리 한국에 지금 마지막 때에 관한 서적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 데이비드 차가 쓴 거, 그 다음에 타작기 이용조 목사님이 쓰신 거, 그리고 양향복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쓰신 1분 전 상학원 이 책들이 마지막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꼭 이 책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딱딱한 내용도 있고 사실은 평신도들이 들으면은 이렇게 조금은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의아해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읽을 필요가 반드시 있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종교 지도자 정말 세계적인 영성을 주도하는 그런 닉 조이너 또 그 예수 전도단의 로닝 해민과 또 조이 도이슨, 신디 제이콥스, 또 피터 와그너, 긍정의 힘, 조엘 오스텐, 또 니규렌, 목적이 이끄는 삶, 니고렌, 뿐만 아니라 베니힌 전부 다 막 거론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WCC 총회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고요. 이게 지금 그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은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도매금으로 그냥 넘어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이미 그들에게 다 이렇게 해유책을 써서 그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뛰어난 영성가로 이렇게 하면서도
그 한마디씩 언뜻 이렇게 프리메이슨 조직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마디씩 어떤 책이나 어떤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하게 돼요. 이게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게 지금 뭐냐면은, 유명하고, 정치적으로 뿐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종교계에서도 유명하고, 많은 사람의 이렇게 호응도를 받는 그런 저명함, 이렇게 사역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포섭해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제 말이 아니라 그 책들에 다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 실명까지 다 거론되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우리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너무 유명하니까 또 너무 참 깊은 영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우리 분별해야 될 부분들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렇게 그대로 정말 온전한 어떤 확실한 답을 안 하는 것을 저는 참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직접 제가 들었어요. 베리칩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딱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런데 그거를 짐승표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검은 그림자들이 전부 그들을 이렇게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정말 신앙이 1대1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에요. 철저하게 깨어서 정말 저분이 뭐 유명하니까 저분이 큰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저분이 뭐 어떠한 책도 쓰고 막 저분의 내가 많은 이렇게 감동을 받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분의 판단이나 그분이 말씀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예, 너무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분별해 보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너무너무 사실은 좋은 거 많아요. 예, 왜냐면 너무 좋은데 딱 한 가지 다르니까. 이단이 뭐예요? 끄트리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는 것과 똑같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절대 배도하는 것처럼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전하고 있고 성도들로 하여금 아주 거룩한 삶을 살고 참고 살고 뜨겁게 철저하게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막 좋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삶 속에서 막 강조를 엄청 하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베리치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다 해버리면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거기에서 딱 깨어서 저분이 이 부분에서는 안 열렸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렇게 분별해야 될 부분은 성도들의 목이에요. 이제 이마에 인친 자 그냥 깨달아진다니까요. 들으면 알아진다니까요. 네. 이제 영적인 무지와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분명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겠어요? 나만을 통해서 누구를 아람 나라를 이방 나라를 주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천하를 다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전쟁할 때마다 이겨가지고 강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큰 용사하고
큰 용사인데 나병한 자더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데 잘 되면은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지금 여기 보니까 큰 용사나 나병한 자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병하나 영적 문둥이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도 안 합니다.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본인도 생각하지 않고 보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에 무엇에 지금 계속 길들여져 있고 무엇에 우리가 잠겨져 있냐면은 번영 신학에 완전히 잠겨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된 사람, 그러니까 아예 복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 이렇게 그가 뭐 영적으로 어떤 상태다, 문둥이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앞에 제가 언급한 대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유대교인이다. 이 생각 자체를 서로 안 하고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 무지와 교만입니다.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서 자기 안에 이렇게 자기 집 무엇을 삼았냐면 이제 종으로 삼았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연약한 자, 저항할 힘이 없는 자에게 강포를 행하는 거 영적으로 엄청난 교만이고 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이렇게 압제하고 통제하고 조정하고 억압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면전년에 규례라는 것을 둬가지고 심지어 빚져서 목 아픈다 할지라도 7년이 되면 면제해줘라.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겠어요? 자유한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만 어떤 사람이 소녀 하나 데려다가 아니 어린 소녀가 집에서 엄마하고 가정에서 크고 싶지 이방 나라 가가지고 종살이 하고 싶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소녀 데려다가 자기 종을 삼은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군인들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물어보니까는 뭐라 하냐면은 사람에게서 강포를 행하지 마라, 강탈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네가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아. 힘이 있다고 해서 갈취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나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를 약소국을 짓밟고 거기에서 뭐 여기서는 지금 소녀만 나왔지만 얼마나 많은 포로도 이렇게 막 데려갔겠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를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했고 큰 용사였고 그런데 그는 나병한 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 겉으로 나타나는 많은 업적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쓰임 받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형통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나병한 자가 아닌가는 자기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병한 자, 영적으로 교만한 자, 무지한 자는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 저항할 어떤 힘조차 없는 그 자들을 향해서 그를 대하는 이렇게 포로 잡아다가 자기 종살이 시켰잖아요. 그들을 대하는 그 모습 자체가 교만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장례나 뭐 이런 것은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힘이 있으니까. 근데요,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별 볼 일 없는, 정말 연약하고, 무시당하고, 정말 자기가 압제를 해도 이렇게 끌려와서 말없이 종살이 하고 있는 그가 무엇을 보냐면, 나만의 문둥병을 봐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무 철딱서니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고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는 것 같이 누군가는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힘이 있고 잘 나가고
또 그들은 너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으니까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왜요? 우리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째요? 부모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서도 남아가지고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어떻고 우리 아빠가 어떻고 이렇게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우리가 말한 것, 생각한 것,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고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삶의 영적 무지와 교만이에요. 철저하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요, 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천사장의 호련과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 호련이 변화됐는데, 점과 흠과 티가 없이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주 앞에 설자라고 했는데, 주님 점과 흠과 티가 제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말을 바꿨어요. 주님, 내 점과 흠과 티까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끝없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끝없이 점과 흠과 티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랬어요. 점과 흠과 티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주 큰 어떤 막 큰 덩어리 죄뿐 아니라 그것까지도 용서 받아야 간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그 점과 흠과 티가 뭔지도 다 알지도 못해. 하도 올라오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 생각 속에서 올라고. 아니, 지금 이 생각에 성령의 인을 지금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 속에서 온갖 악한, 너무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절제하고 산다는 게 기적이고, 이 생각 속에서 올라오는 게 그대로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지 않는 이게 자체가 정말 기적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눌러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언론적인 삶을 산다 그죠? 이중적이에요. 문둥병을 그 어린 소녀가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누군가는 보고 있고, 주님이 철저하게 체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신전의식을 갖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철저하게 무지한 거예요. 지금은 때가 너무너무 긴박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영성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이제 주님의 그 시간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렇게 제자들에게 500의 형제에게 이렇게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 기다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정말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이렇게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속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안일하게 이제 이 세상에서 영원한 도성을 쌓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두고 이 땅 유력자에게 어떤 이렇게 빌붙으면 오늘 남한과 같이 철저하게 이렇게 보장받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 하면 이거는 엄청난 영적 무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이제는 오실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네. 아니면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오실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근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분명히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너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정말 주님 앞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버려지는 자가 있어요.
왜냐면 이 땅에서 종의 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으면 막 너무 하하호호 좋아가지고 주님과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이 심령이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고 이런 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고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 무지입니다. 죄를 회개한다? 죄에 무슨 죄가 있냐고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그런 성도를 보면 정말 간도 크다 싶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짓냐고 이렇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다고 해서 그분이 주님 앞에 교회에서 그냥 흐지부장 그런 성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니까 죄가 없다고, 죄에 회개할 것이 뭐가 있냐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목회자들도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 있으니까 죄 안 짓고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요즘엔 특히 어째요? 이렇게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샤워를 하고 오후에 샤워를 해도 또 때가 또 나와. 너무너무. 예. 이게요, 우리 죄 안 짓는 것 같아도 혹시 죄는 우리 안에서 올라올 뿐 아니라 죄는 계속해서 덧입어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니까 우리가 그 죄를 알고 또 회개하고 계속해서 발을 씻고 또 전체적인 또 목욕을 또 한 번씩 십자가 밑에 나가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보혈의 강에 내 몸으로 완전히 이렇게 잠수하듯이 완전히 잠궈서 보혈로 침례를 받아서 내 안에 죄성을 완전히 이렇게 빼내는 그런 은혜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이렇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문둥이가 되면은 내가 무지한지 내가 교만한지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죄냐고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어린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어디를 가냐면은 4절에 보면은 왕에게 갑니다. 주인에게 아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고 유력한 사람, 해결해 줄 만한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을 한테 나아가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건 무지입니다. 그 계집종이 말하는데 유명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문둥병 정도는 낫는다고 하던데요. 이게 뭐냐면 정보를 듣고 남의 체험을 듣고 사람과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가라고 말해요. 근데 가라고 말하는데 누구한테 가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가라고 말해요. 이거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듣냐면은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 유력한 사람, 그럴싸한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 무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 안에서 직접 들어야 돼요. 자꾸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분별할 수 없다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자체가 헷갈려버려. 성령의 음성을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듣고 이렇게 듣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근데요 정말 사람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막 금, 은, 옷 이렇게 엄청난 보물을 이렇게 가지고 가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엄청난 문제가 터졌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회개하고 낮아지고 이스라엘로 가려면 내가 이스라엘에 지난날에 거기를 침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들에게 피해를 줬고 그 신에게 먼저 어떻게 해요? 이제 도움을 받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한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는 뭐만 가지고 가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까 너는 네 은과 함께 같이 망할 것이다. 시몬이랑 마술사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누구 어떤
어떤 값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매겨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지금 영적 문둥병,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잖아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보게요.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49편 8절. 얼른 피세요. 지혜 가진 성경은 837페이지. 7절, 8절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49편.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어쩐다겠어요?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지금 나만이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는데 구원받은 그 은혜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뭐 조금 충성해놓고 뭐 조금 해놓고 나 혼자 마음이 뿌듯해지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굉장한 의무를 막 다 한 것 같고 남보다 더 충성을 많이 한 것 같고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나게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너무 엄청나서 도저히 갚을 수도 없고 영원히 마련할 수도 없고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속량값을 마련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렇게 엄청난 값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 이제 나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에게 갔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어째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낮아지고 부셔지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의 문제고 일단 누구에게 막 일을 간 사람들을 찾아가고 애원 받으러 가고 또 막 기도 부탁하고 이게 사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필요해요. 물론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위로도 때로는 또 받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뭐라 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옷을 찢고 막 너무너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또 쳐들어오게 생겼다 막 하면서 그걸 보니까 나만 어쩌겠어요. 이제 무너졌겠죠. 무너지죠. 예. 분명히 사람을 의지하면은 사람에게 받게 돼 있어요. 그 소리를 딱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듣고 그 어떤 선지자한테 가면 거기서 고쳐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냐 막 하면서 그냥 이게 사람을 기대하면 생각지 않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의뢰의 대상, 의지하고 의뢰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순간순간 붙여줘서 위로받고 이렇게 함께하고 그런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대상들이지 의지해가지고 막 전폭적으로 막 어떤 사람에게 해결받고 아닙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든지요. 근데 그게 습관화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근데요,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만이요 9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이제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잖아요. 나만이 어떻게 해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독대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부탁하고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나는 지위도 있고 은혜 받은 기억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많은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은 고독 훈련을 먼저 사람을 끊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도 훈련에 들어가야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여기 남한은 지금 오늘 어떻게 해요? 막 말들과 병거들을 막 거느리고 막 더 과시하는 거예요. 막 금은 막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요. 더 봐보세요. 9절에 보면은요.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문에 서 있어요. 지금 무릎 꿇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래도 될까 말까한데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문제투성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자신을 낮추지 않는 것은 엄청난 영적 무지와 교만입니다. 이렇게 지금 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무리 형통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때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때예요. 막 이렇게 막 많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 시대가 이미 돼버린 거예요. 예. 한 홍수 물속에서 정말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옳다. 우리가 얼마나 번영신학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이렇게 사람을 막 강화시키고 막 이렇게 사람 막 긍정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막 순간적으로 확 막 쓸려갔잖아요. 근데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신세계 질서라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 지금 그림자 정부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막 역사하는데 그들의 모든 이렇게 작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이니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베리치비 문제를 가지고 전혀 이렇게 계시록 13장, 16절, 18절 이 말씀과 연관되지 않는 것은 너무 엄청난 영적 무지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나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 또 그런 수준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직면하지 않아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분별해서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요. 씻으라 이 말은 지금 회개하라 그 말이거든요. 요단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데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복된다. 그러면 깨끗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질이 나는 거예요. 성질 나는 노하며 그런데 나만 지금 성질 난 이유가 뭐냐면은 회개를 말하니까 지금 못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엄청나게 영적 무지와 교만입니다. 이 시대는 철저한 회개가 강대상에서 매일 정말 막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메시지가 증거될 때마다 회개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회개가 선포되면은 성도들이 부담스럽다. 뭔 죄를 그렇게 지었까지 계속 죄만 말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목회자들이 정말 회개 메시지를 이렇게 정말 올바로 수시로 이렇게 증거하지 못하는데 정말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그 말입니다. 7번 씻으라면 철저하게 회개해라. 깨끗해질 때까지 회개해라. 완전히 났을 때까지 회개해라. 주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회개해라. 완전히 네 삶이 변할 때까지 회개해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싫어. 누군가가 회개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가 기도 더 하세요. 누군가가 성경 더 읽으세요. 누군가가 전도하세요. 예배를 더 이렇게 열심히 더 참석하세요. 이렇게 권면했을 때 그게 왠지 내 안에서 불편하고 싫으면 그거는 남은 것 같이 영적 무지와 교만 속에 아직 쌓여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메시지가 철저하게 광대상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되고 성도들은 거기에 순복하고 정말 옷을 찢고 정말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모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밖에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단강에서 7번 씻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가서 7번 완전수잖아요. 예? 깨끗해질 때까지, 내 심령이 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럼에도 또 또 죄가 발견되면 또 계속해서 지금 끝없이 가서 씻으라 그 말입니다. 예, 근데 그냥 나만은 노예했어요. 그러면서 물러가 듣기 싫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칭찬과 아첨에 길들여져 있어요. 지금 어째요? 병사들, 군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자기 팬들을 많이 끌고 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면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인정받는 거라.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낮아지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고 특별 대접만 받았으니까 이제 좀 유명 인사들과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럴 기회가 이제 가끔 이렇게 있잖아요. 은혜 받는 은혜 장소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불편합니다. 왜 지하실이냐? 어쩔 때는 또 신발은 왜 벗어야 되냐? 또 어쩔 때는 왜 메시지도 증거하지 않고 헌금부터 내려가냐?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 받으러 왔으면 거기서 그냥 환경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하고 또 그냥 이렇게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순복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지적을 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요 옆에 사람까지 불편해요. 이게 낮아지는 훈련이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명인사들 또 특징이 있어요. 어디를 가면 누군가가 앉을 자리를 안내를 해줘야 돼. 혼자 가서 못 앉아. 아무 데라도 가서 너무너무 이게요. 어디를 가도 자기는 특별 대우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자기를 배려해주고 누군가가 대접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나만에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지고 좀 그냥 자존심 팍 상한 거예요. 우리요 지금은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패해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누구다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죄인일 뿐이에요. 나는 문둥병을 해결받아야 될 영적 문둥병에서 해방되어져야 될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될 그 문제투성의 인간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인간일 뿐인데 그 인간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가서 씻어라 철저하게 회개하시오 그 말 하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 철저하게 이 말을 듣고도 회개할 마음 자체가 안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아주 심령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영적 문둥이에요. 영적 교만과 정말 무지가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내 생각에는 그가 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뭐냐면 이방 신들이 하던 그대로 여기서도 그렇게 해줄 거라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 회개하라.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 말이잖아요. 너 낮아져라. 네 있는 계급장처럼 다 띄고 지금 푹 보혈에 은혜 속에 완전히 젖어 들어가라. 그 음성이잖아요. 그런데 싫어. 그냥 보기 좋게 그냥 그냥 이렇게 먼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참 선택 잘하셔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막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영적 교만과 무지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만이 마음속에 지금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방 내가 여기 기도받으러 오면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라는 그 능력 있는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러면 내가 충분히 보상할 텐데 말이야. 이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평생 마련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성량할래야 성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다메섹강, 아바나, 바르발, 엘리사 당신 말한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수질 좋고 유명한 강이 있거든요. 그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에 당신보다 더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도 다 만나봤거든요. 나만 위치해서 그 많은 재력에서 얼마나 맞아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외에 다른 이방 종교의 정말 수장들 얼마나 만났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꼭 유명하고 꼭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호응하고 인지도가 높은 어떤 유력한 인사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정말 계집종을 통해서, 또한 나다나엘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영적 무지가 살짝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고 만나게 해준 하나님의 사람이 순간순간 있어요. 그것을 잘 이렇게 분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몸을 돌려서 분노하면서 이제 떠납니다. 아니 씻고 회개하고 고침받고 분명히 답을 줬는데도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 경험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래야 다 기준을 높은 데 두고 그런데 자기 자신이 낮아지지 않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어설프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사랑을 너무 이렇게 어설프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서 씻고 깨끗해져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회개하고 고침받아라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 그거 받지 마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게 안 들려온다는 거.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살 자는 듣게 돼 있고 깨닫게 돼 있어요. 이제 옆에 따라온 군사들이 큰 것을 요구해도 우리가 순종할 판인데 가서 씻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순종해 보세요. 하도 옆에서 막 길길이 화가 나고 길길이 뛰니까 이제 막 옆에서 달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주변에 아부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둬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쓸모가 있을 때도 있죠. 근데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넘어가 버렸어. 14절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이 어땠어요?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뭐냐면 엘리사가 말할 때는 씻으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나만은 그냥 잠궜어요. 근데요, 우리가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하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듯이 씻지도 않고 잠그기만 해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맞으면 죽는 신용만 해도, 씻는 신용만 해도, 회개하는 신용만 해도, 참 기도하는 신용만 해도, 우리가 참 그런 은혜 속에 삽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 무지와 교만이겠죠. 그리고는 이제 오는데 또 뭐냐면 나만이 15절에 보니까 모든 군대와 함께 또 와요. 안쪽 혼자 달려와가지고 이게 지금 맞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독대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같이 와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셔도 성전에서 성전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합심해서 대중기도 이렇게 통성기도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리고 혼자 기도도 골방기도 이게 분명히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성기도 큰 소리로 하는 통성기도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개인 기도 이렇게 이 통성기도의 양이 찼을 때 개인 기도가 집중이 돼요. 근데 통성기도 아니하고 그냥 개인기도 조금 작은 소리로 조금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자체 불이 없고 기도 자체가 문제 있을 때는 조금 하는데 기도 자체에 힘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통성기도 개인이 능력받은 자들이 산에 가서 밤새도록 주여주여 하면서 목에 막 피가 넘어오도록 하는 이유가 이게 뭐냐면 통성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기도의 불이에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혼자 개인 기도를 이렇게 했을 때 기도가 열려져요. 그리고 가끔 통성기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통성기도 분명히 합니다. 철저하게 통성기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만이 오늘 이렇게 독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군대를 이렇게 끌어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예물을 이렇게 받으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은 열 문둥병자가 이렇게 고침받고 한 사람만 주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근데 그는 영혼까지 구원받았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해결 받았으면 군대 말고 진실로 그 엘리사 앞에 와서 이렇게 엘리사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진짜 예물 전달로 진짜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헌금 조금 많이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잘못된 게 뭐냐면은 그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뭐 헌금을 했다. 그것만 이렇게 주의 종들도 사실 말하잖아요. 근데 그가 은혜 받고 그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변화됐고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은혜 받았으면 그 받은 게 삶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나와져야 돼요. 네. 그가 지금 어떻게 살해했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나만은 이제 살해하려고 이제 오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고침받고 아무개한테 얼마를 어떻게 헌신을 했고 그것만 내세워.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다 이거는 별로 희석돼 버리고 아주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도 대단하다, 충성했다. 그리고 주의 종족도 그걸 이렇게 거기에 관련된 목회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건 저는 영적 무지와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솔직히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그리고는 나만은 다시 뭐라고 하냐면 다시 가서 이방신을 섬기겠다고 말해요. 지금 흙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만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린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왕이 님모당에 들어갈 때 몸을 굽히는데 꼭 내 몸을 의지하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몸을 굽히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지금 떠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리면은 문둥병이 도질 것 같고 다시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으니까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지금 이 왕에게 인정받고 있고 쓰임받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끊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 정도가 되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왕에게 제가 이렇게 고침 받았는데요.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긴다 하면은 다른 신을 섬기면은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재발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른 누구를 의지해서 이렇게 님모르당에 들어가시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전쟁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렇게 쓰임 받을지언정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분명히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 엄청난 기득권을 갖고 있잖아요. 왕 다음으로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놓치기 싫은 거예요.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을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영적 무지 교만이잖아요. 영원한 것인데 잠시 잠깐 세상에 있는 아람 왕 곁에서 빌붙어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거 지금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살 만한 재력도 있고 명예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못 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면서 이렇게 적당히 살겠다는 거. 이거 지금 절대 이 시대에는 하나님 그거 좀 봐주시냐 안 봐줍니다. 안 봐줍니다. 이제는 정말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제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 다른 그 어떤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다른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 자가 그분이시고 우리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이제는 베리칩이 지옥 가는 정말 영혼을 팔아먹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이제는 분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증거하고 또 이렇게 알려야 되는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자. 그런데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세상 것이 아깝고 세상 이루어놓은 업적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가 아까워서 다시 민몬의 땅에 가서 다시 또 이렇게 몸을 굽히는 그런 일 같은 그런 삶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18절 마지막 절은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것이지 나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안 하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래 버립니다.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저는 그렇게 이제 선택은 이제 자신의 몫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거 몰라서 그것이 정말 짐승표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렇게 변명한다 해서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평안을 구하고 사람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듣기 원하면은 이 시대에 영적 무지와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명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병 고침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육이 더 강해졌잖아요. 더 떳떳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말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더 육적으로 더 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정된 날,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어떤 제약을 받는 일이 없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머지않은 시일 내에 정말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이제는 뭔가 이렇게 방해받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선거 운동하듯이 이제 베리칩 받으라는 그런 강요하는 그런 요즘에 지금 그 통합적 교회 큰 교회에는 WCC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줄 아냐고 이렇게 막 장신대 교수나 이런 분들이 막 다니면서 막 그런 거 설명하잖아요. 이제 베리칩은 666이 아니다고 설명할 때가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 며칠 전에 닥터 헬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의사들이요, 뉴스에 나왔는데 의사들이 경북 지역에 산골 같은데 그런 데를 헬기로 이제 돌아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이렇게 산골 마을에 고립된 어떤 산골 마을에 환자를 돌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지금 다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닥터 헬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은행 이제 대형 마트에 의사들 이렇게 상주시켜 놓고 응급 환자를 처음에는
응급 환자들을 이렇게 이렇게 처치한다, 이렇게 돌본다, 그런 의미지만은 이제 그 자리에서 베리집 받게 하려고 이거 준비가 지금 이미 다 된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 철저하게 깨어서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원하십니다. 대중의 어떤 선택이나 의사나 어떤 그런 데 이렇게 휘말려 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먹는 일이 없도록 생명의 약속을 정말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